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 회복이 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한 달여 시간을 이렇게 좀 보내면서 내가 하고 있었던 어떤 기도의 줄을 조금 놓쳤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의 이 패턴이 조금 여러분에게 느슨해졌고 좀 뭔가 이렇게 감이 놓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물론 예배가 회복되면서 기도가 회복되겠죠. 이걸 뭐 어떤 게 더 앞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힘겹고 혹은 뭔가 두려움이 들어왔다거나 눌림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영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게서 다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기침으로 나가고 또 이렇게 함성을 부르짖게 하심으로 또 나가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런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들, 하게 하시는 것들 통해 어떤 그러한 분리, 이렇게 우리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나를 이렇게 좀 무겁게 가라앉게 하는 것들, 약하게 하고 자꾸 육신에 집중하게 하는 것들, 난 지금 아파, 난 아직 아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때에 많은 시간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었구나.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그 말씀으로 내가 되었나? 내가 그 말씀이 되었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살과 피 혹은 뭐 내 영혼을 형성하는 어떤 것들이 되었나? 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아니, 그렇지 않다.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 또 그 말씀보다 더 어떤 그 말씀으로 서 있다가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일들에 내가 그게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 보이게 되는 이러한 것들,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새로운 말씀 없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잖아요. 내가 뭐 원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듣는다는 게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러나가고, 어떤 사람은 바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다음 날 나가고, 어떤 사람은 3일 있다 나가고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게 내 것이 되지 않고 내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없어요.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주님 앞에 내가 행한 건 없고 변화된 건 없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죄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이유가 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죠. 많이 알았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만큼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좀 꾸지람을 들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뭐 이유 다 아시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한번 다시 베이스를 까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죠. 이렇게 의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짐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이 의무감으로만 기도를 한다라면 기도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늘 기도는 좀 하기 싫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지만
또한 그 명령 안에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대화하고 그리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의무, 무거움, 짐 이게 아니라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혹은 나 자신 어떤 중보의 영역들을 기도할 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나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은 나 자신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내게 뭘 말씀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우리 뜻대로 행할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해버리는 그런 거.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또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미리 뭔가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성령님이 먼저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상황에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일이 닥쳐버려요. 그냥 어떤 실수를 해버려요. 그런 것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해야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지금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너무 막 실족되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미리 기도했다라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게 하시죠. 그건 내 지식과 지혜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빌려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한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힘을 얻어 회복되고 주님께 설 수 있는 회복의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일들 또 여러분 삶 안에 풀어져야 할 어떤 문제들 도저히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정 문제 또 관계 문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천사들을 통해 보내셔서 일하시고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우선에 두셨던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상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고요. 모든 일과가 끝난 후에 밤 시간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쁜 일정 속의 사역 속에서도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좀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으실 수도 주무시고 싶을 수도 있고 밤늦게는 빨리 피곤하니까 잠자리 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은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는 예수님이신데도 첫 시간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아침으로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 안 해도 다 소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들을 그 계시들을 예수님이 또 받으시고 아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그 기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심으로 함께 일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삶의 가장 우선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기도하고 그다음 결정하신 것들을 볼 수 있죠. 성경의 모든 사역 안에 항상 기도하셨다 그리고 결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 되었을 때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의 모든 걸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몇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일들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을 쫓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순위 없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그런데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그 소통, 그 대화하는 것의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연결된 삶,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약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어떤 상태가 될까? 근데 여러분 굳이 실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7일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육신적이고 굉장히 강팍하고 그냥 막 바로의 모습이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강팍한 모습이 그렇게 막 완악한 모습.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이 막 내 삶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7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실험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정말 내 냄새나는 내 육신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말이 앞서기 전에 이 말을 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미리 생각해보고 결코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입 꾹 다물고 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런 지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신다는 거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필요 없이 해서 그래요. 쓸데없이 안 해도 될 말, 그 말을 해서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르고 불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 이야기를 툭 내뱉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어떤 서로에게 유익이 없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비난하게 된다거나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된다거나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런 문을 여는 것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지혜, 그러한 것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이제 생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생활하는 시간에 기도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 통제되고 우리의 생각을 거를 수 있고요, 행동을 절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여러분 7일 필요 없고요, 그냥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기도를 우선에 두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어떤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사역자는 사역이 있고요, 또 성도는 성도의 각자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은 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뭐 주부이기도 하고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기도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뭐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개인에게도 어떤 주님의 섬기는 일,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이 제사장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이전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어떤 개념이 섰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몸으로 봉사하는 거, 이게 봉사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일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단 하나의 일부이지, 한 가지이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가장 우선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 금식하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봉사하는 거, 내가 누구를 돕기도 하고 교회에 또 일들을,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고, 그런데 앞에 거 없이 뒤에 것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과의 어떤 일들을, 사람들을 섬길 때 내가 받은 것들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기도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친밀해지죠. 더 서로를 잘 알아가게 되고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허물이 이렇게 있는데, 단점이 있는데 오랜 세월을 살면서 늘 그 단점만 보여요.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살다 보면요, 그 단점을 그냥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냥 그 단점과 허물을 그걸 막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불평하고 자꾸 그거 갖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일부로 나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단점이 없으면 좋겠죠. 흠이 없으면 좋겠죠. 허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부부가 함께 지내면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의 일부로 그냥 그 사람의 자체로 다 흡수하게 되죠. 수용하게 되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부부 사이는 완벽하게 서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고쳐져서 서로 완벽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로 그렇게 바뀐다. 그런 일은 없어요. 혹시 그걸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년쯤엔 바뀌겠지. 뭐 3년 뒤에는 그래도 바뀌겠지. 아니요. 절대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만약에 그 수위가 10이었다라면 한 7 정도 이렇게 조금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제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랑은 아예 갖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친밀해지는 것, 그 시간을 얼만큼 같이 하느냐, 마음을 얼만큼 나누느냐. 아니, 어쩌면 여러분 부부는 마음을 얼만큼 나누느냐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나는 막 어떤 그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아내는 막 어떤 내적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남편은 일적인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일에 대해서 뭐 막 이야기하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이 어떤데 그 마음을 서로 나누고 당신 마음은 어떤지 좀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못해서 우리는 친밀해질 수가 없어. 물론 그런 시간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도 지나고 나면 또 내려놔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내려놔지고요.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냥 그 사람 존재의 그러한 그 사람 존재가 어떤가,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인격적인 모습,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비인격적인 것, 너무 이기적인 것, 이건 좀 미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계속 있다. 그리고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면 그런 모습도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수용해주기를 힘써야 하는 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얘기하다가 다른 길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갔는데요. 어쨌든 부부는 서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남편, 남자친구 뭐 이렇게 여자친구일 때 여친, 남친이라고 하고, 그냥 친구, 사람 친구일 때 여사친, 남사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특별히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사람 친구야. 사람 여자친구, 사람 남자친구, 남사친, 여사친, 사람 남편.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사람 남편.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남편은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있고 막 내 속을 썩일 때도 있고 막 참 그런 거 있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영원하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속썩게 만들고 막 속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속상하실 때가 많고 예수님이 신부 때문에 슬퍼하실 때가 많고 그런 거죠.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주님과의 그런 시간 가운데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더 깊은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죠. 너무 이것 때문에 속상한데 어떻게 주님께 감사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주님께 주님 이것조차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진심의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지금 상황 가운데 다 설명되지 않아도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뢰로 인해 그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단계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돼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일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뭔가? 내가 원망인가? 불평인가? 그럼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여러분에게 나온다면 여러분 좀 성숙한 자입니다. 근데 그 성숙함이 어디서 오냐 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안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 좋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자도요, 자신의 일이 잘 될 때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냥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믿지 않는 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개도요, 생각지 않은 때에 간식 먹지 않는 시간인데 껌을 주면요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춰요. 주인한테 감사하는 거죠. 좋은 일일 때는 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주님을 아는 자, 정말 주님을 깊이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친구를 대하듯이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최고의 호칭인 것 같아요. 네가 내 친구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네가 내 친구다, 이렇게 나의 벗이다라고 하는 이 호칭, 그보다 더 좋은 그런 호칭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내가 주님의 친구다라고 나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 최고의 호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호칭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단계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계속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영이 더 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또 계속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집돼요. 그건 뭐예요? 주님과 더 소통되어지는, 더 열려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집중되어지는, 영으로 더 여러분이 더 커지고 민감해지는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것들 항상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주님을 구하시고 그 기도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제가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주님, 제가 방언 통역하며 이 기도의 통역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또 구하시면서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사실을 보는 눈. 그러나 또 하나의 눈은 우리 영적인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들을 보는 눈에는 항상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통찰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는데 이건 그냥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일 안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일의 영적인 어떤 일들, 그 일들을 보는 거. 그냥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 그가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밀고 부딪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누가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밀려서 주님의 몸에 이렇게 몸이 닿은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베드로는 지금 그냥 사실을 본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갔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몸에 손을 댔고 믿음의 손을 뻗쳐서 내 몸에 손을 댔고 그로 인하여 내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어떠한 여러분의 인간적인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라면 그 너머에 영적인 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만 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일로,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 속에서 들어있는 그 안에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를 주님께 구하는,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온다고 나는 못 듣나 봐 그러지 마시고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내가 얻게 되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게 되는 건 내가 맨날 놀고 내 육신적인 이런 삶에 익숙하게 있다가 내가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영의 세계 이게 지금 왜 일어난 거예요? 한번 물었다고 바로 여러분에게 계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주님께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이 더 될 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늘 꾸준히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빨리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알아질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요. 또 강도가 굉장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주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는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주님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뭐 기도를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막 이렇게 눈에 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남들이 잘 보지 못하고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더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기도 응답이 와도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죠?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 응답인지 누가 기도를 해서 그런 건지 우연히 일어났다고 그냥 생각하지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까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닌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났던 내 중심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나도 원하게 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영혼을 볼 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로서는 그런 게 없는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 진짜 눈물이 너무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나와.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위해서 중보할 때 평상시에 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당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애통하고 애타는 그 마음의 눈물과 함께 그 간절한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런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막 사랑이 돼요?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품는 마음, 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저절로 부어지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간다고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돼. 하나님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제 안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하나님 저 마음을 넓혀주세요. 제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요, 그런 마음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섬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원하는 기도가 나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권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들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혼자 다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악한 세력을 묶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방해하는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천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땅에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너희가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기도하는 자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나도 있다라는 거죠. 나도 있다. 어떤 특별한 자들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가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시겠지, 목사님들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부르심에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몫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연합되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맞출 때 그렇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고 한 어떤 목사님의 말인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를 한다, 기도를 한다, 중보를 한다. 기도와 중보, 큰 영역으로 보면 기도 안에 중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는 나 개인적인 영역, 내게 속한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역을 다 내가 아울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기도 안에 내가 원하는 편, 좌편인지 우편인지 난 모르겠어요. 난 그리스도 편.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 기도는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편에 그것이 잘 되기를, 내가 원하는 편이 뭔가 앞에 서기를, 내가 원하는 편이 권세를 잡기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중보가 아니고요. 그냥 내 인간적인 기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중보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보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내가 중보해 준답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진정한 중보 아닙니다. 중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자기의 신념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기호,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중보입니다. 그래서 중보를 나는 중보자야. 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어떤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물어봐야 돼. 그 사람한테 바르게 중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한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면 내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이 오라. 저 사람이 발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누구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되는 것들을 만큼 우리가 아는 거지 그 사람의 속 깊은 곳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아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주세요.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도 곁길로 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된들 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안 하는, 악법을 세우지 않는 사람, 네. 더러운 법, 가증한 법을 세우지 않는 사람, 그걸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내 뜻, 네 뜻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되게 해주세요. 이건 내 뜻이에요, 내 뜻. 그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무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런 기도는 오히려 악한 영이요, 분열, 이 나라의 분열, 서로 싸우는 거, 좌우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끔 만드는 그 세력만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분열의 이러한 세력이 어딜 틈타고 들어왔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쪽이 맞아, 이쪽이 옳아, 저쪽이 맞아. 서로 내가 원하는 편에서 이것이 옳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니까 여기서 분열이 돼버렸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 편에 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기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중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능력에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바꿨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한 것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게 했죠. 하나님의 결정한 일을 시행하지 않고 바꾸도록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바꾸게도 한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영역, 또 어떤 더 큰 교회와 나라를 위한 이러한 영역에도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통해 뭔가 명백하게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본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잘못된 것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자들이 나오죠. 또한 그들은 또한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 또 모세, 또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죠. 또 히스기야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믿음의 선진들, 주의 종들이 다 기도자, 중보자였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기도에는 항상 전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도를 한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로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맞닥뜨려지는 게 뭐예요? 사단의 방해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예. 만나지게 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 기도의 돌파로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어떤 전략을 쓸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나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약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약점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약점이 없어요? 여러분의 약점. 그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넘어지는 통로가 뭐냐는 거죠.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어느 부분을 건드렸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냐. 어느 부분.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가 언제인가. 주님을 신뢰했다가도 불안해지고 의심이 드는 때가 어떤 경우인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여러분이 마음이 강하고 여러분이 그 약한 부분이 보완이 되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보완하지 않고 보수하지 않고 그냥 계속 두면 악한 영은 여러분 그 허술한 구멍으로 계속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요. 공격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데도 누군가 나에게 뭔가 가르치거나 약간 지적하는 것 같은 말, 좀 그런 좋은 말로 하면 조언인데 듣는 사람은 또 그걸 판단으로 들을 수도 있죠. 뭔가 그런 비슷한 말, 칭찬 아닌 뭔가 그런 말들을 할 때 난 상처받고 난 마음이 다쳐버려. 평강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매번 어떤 반복되어져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 사람 넘어뜨릴 때 계속 그런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한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들음으로 인해 왜곡되게 들리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또 과장되게 그렇게 듣게 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조그만 일에 화를 프로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게 또 약점이에요. 그 화를 내므로 인해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버려.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버렸다는 건 여러분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화나는 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충동질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게 각자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죠. 내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겠다. 상처를 받으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안 받기로 결단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편이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나는 상처를 받아. 여러 가지 10가지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에 대해서 어떤 그게 뭐 판단일 수도 있고 듣는 입장에서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충고이겠죠. 그죠? 충고이겠죠. 근데 충고를 상처로 받는 그런 걸로 들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내 부분에 고쳐야 될 부분을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걸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이 나에게 충고 같은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잘 새겨듣고 내가 그것을 소화하면요, 그게 내 단점, 내 약점을 고칠 수 있는 그게 어떤 보약 같은 게 돼요. 근데 그걸 듣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정말 불쾌해, 기분 나빠.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자기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근데 상처를 안 받기로 결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을? 누군가가 나에게 진짜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지적당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냥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내가 그런 부분이 그래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부분들을 고치려고 내가
다시 마음을 먹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들을 내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바꾸고 고치는 것으로 내가 취한다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 상처 안 받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상처 받지 않아야지. 상처 받으면 자기만 손해. 제일 손해보는 게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점점 없어지면요, 사단의 공격 루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넘어질 때보다 서 있을 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예. 그럼 강한 자가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더 파워가 있게 되고요, 영적인 어떤 부분에 더 힘을 얻게 되면서 믿음은 더 커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데 밑 빠진 독에 밑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부어지는 것들이 새나가지 않고 다 채워져요. 그런 일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기름 부음, 축복, 사랑, 이런 것들 막 받았는데 누가 한마디 툭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은혜 다 쏟아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되고, 받으면 또 뭐예요? 상처받으면 또 쏟아버리고. 밑을 메꿔야 돼요, 여러분. 금이 같다라면 금간 것들을 다 메꿔야 돼요. 상처를 받는 것들을 이제는 다 치워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를 여러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무장시킨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도 사단과 싸워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또 그 기도 안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 누리는 깊은 안식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단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단지 누군가를 위해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의 시간이 있다. 그분의 마음을 받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속에서 쉼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기도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기도로 하여금 기도해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일관성 있게 계속 할 수 있을까? 기도는 늘 하고 싶은데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개인의 기도의 삶에 일관성 있게 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에는 내가 오늘 가서 이 기도해야지, 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기도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지, 주님하고 교제해야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도는 일이 아니라 기도는 사랑이다.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시간이다. 주님과의 관계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접속되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뭐 기도하고 뭐 기도해야지 이러면 벌써 여러분 어때요? 벌써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들이 느껴져요, 마음에.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의무감, 이거 해야 돼, 이런 마음.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들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로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어떤 기도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1시간, 2시간을 기도한다. 그 시간 안에 내가 이 기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 많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기도를 한다면 아마 1시간도 아마 여러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영의 기도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이 날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맡기는 기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부담감이 또 여러분에게서 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접속되어지는 시간, 접속되어지는 그런 시간. 내가 주님과 접속되어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님과 딱 연결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 안의 것들이 내게로, 내 것이 주님께로 이렇게 가고 오고. 그걸 생각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는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중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기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하기에 아직 너무 어려요. 전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내 분량에 내 자격으로 뭘 하나님 앞에 그 충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기도를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작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어떤 사람은 선포하고 꾸짖는 기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는 중심에 진실함으로 하는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생각은 딴 데 가 있는데 입으로만 뭔가를 막 해. 마음이 실어지지 않은 기도, 그것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실어진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때로 기도에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에도요, 우리가 중심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기도는 굉장히 거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게 됐고, 내가 기도해서 저게 됐고, 주님 오늘도 제가 기도해요 하면서 기도는 막 하는데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거만한 기도죠. 여러분, 기도에는 마음과 간절함, 그리고 나의 진실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집중되어지는 마음은요, 겸손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겸손함은 내 간절함이 또 거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간절하지도 않고 집중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고 이 땅의 모든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개인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크신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나도 보살피시고 귀 기울여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같이 작은 자를 주님이 날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왜요?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녀를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간구와 고백을,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종교적인 어떤 언어를 계속 반복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실한 말에 마음이 실어진 그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화답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대화죠.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말씀해 주시고, 이게 대화죠.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막 은사가 많고 막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고 막 환상이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너무 막 여러분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러래 저러래 그런 태도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나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 그냥 주님이 가만히 있어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셔. 막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나는 너랑 달라. 뭐 이런 이미지를 풍기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거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사역할 때는 그런 게 사역적인 면에서 필요해요.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번 매 때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자기 모습을 보이는 거 별로 좋은 모습 아니에요. 뭘 볼 줄 알고 뭘 들을 줄 알고 할 줄 알아도 그렇지 못한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늘 마음에 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태도에 나오게 하세요. 나는 특별해 라는 것들을 굳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막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걷어지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겸손함으로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 안에 경험하게 되는 것들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라면 그것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일에 그런 겸손한 태도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생활에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께 드려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풍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그분과의 관계 깊어지기 위해 그분과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느슨해졌다라면 다시 여러분이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를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더 얻으시고 좀 팽팽하게 이제는 또 여러분이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루의 시간 가운데 꼭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 기도 시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